성시교도 34번 시편 8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내를 메우며 돌을 치고 아름다운 수군의 이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회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무리를 보내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한 인신을 거절하며 이 당신에게 대답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앉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준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내일
5절부터 6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닫혀졌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또 메마른 심정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에녹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을 비롯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등 여러 그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다면 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인 이 에녹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 에녹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안 보이면 하늘로 올라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가 반드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96세까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거의 1000년 동안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그 무두셀라가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고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무두셀라의 손자가 되죠.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어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무두셀라는요 아직도 젊은 때였어요. 예. 그런데 노아가 몇 살 때 대홍수가 일어났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예.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죠? 예. 자, 창세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나
600세. 쉽죠? 예, 600세. 노아가 600세 때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물이 온 땅을 덮어가지고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죠. 이때까지 무두셀라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로 봤을 때 살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에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 에녹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에녹이 300년간 살면서 아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예? 무두셀라야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무두셀라야 학교 가야지, 무두셀라야 숙제해야지,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얼마나 불렀겠어요?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손자 노아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상급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인 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두 번째는요, 에녹이 유다서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유다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담의 7도손이 에녹이죠. 예. 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녹의 7도손이 에녹입니다. 아담의 7도손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임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짧은 이 한 절 말씀이에요. 경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경건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한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태도가 경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이것이 에녹의 예언이었습니다. 손자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만 이 에녹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에녹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해가지고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죄에 매인 자를 해방시키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처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 예수, 바로 첫 번째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첫 번째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믿지 않고 심판받을 자,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유다서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를 거스르려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에녹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대단한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임하셨다,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자, 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세요. 아담의 칠교서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이미 임하셨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다. 에녹이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형을 사용한 것은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에녹의 믿음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믿음의 세 번째는 뭐냐? 그의 삶에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비록 죄악과 거짓이 넘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말이죠. 제가 9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갑니다. 필라델피아에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겠습니까?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왜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야 되니까 저는 차를 사거나 집을 사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 문화를 따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의 문화와 풍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립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여기서 사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말이죠. 에녹은 300년간 살았는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잠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이 땅에 살다가 내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당시 세상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시면은요,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세상의 형편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 에녹 당시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얼마나 악이 심했으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겠어요? 근심하면서 한탄했겠어요? 얼마나 악이 심했으면. 여호와께서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봐도 죄, 왼쪽을 봐도 죄, 온 사방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생각부터 행동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죄악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은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악하면은요, 얼마나 악하면, 예?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죠? 그 당시엔 더 했어요. 더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법이 있습니까? 뭐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한탄하셨다는 말씀이요, 6절, 7절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한탄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잘못 만들어서 내가 후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신 이유는요, 내가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어찌 너희들이 죄악 속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피조물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그죠? 그 천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요, 찬양을 담당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을 담당했던 바로 천사입니다.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서 독립했어요.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도 그 전에는요, 천사였어요. 최고의 천사였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해서 그래서 독립했어요. 하늘나라부터 자기들 졸개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우리 전하겠습니다. 두 군데만. 자, 잠언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우리 한번 해보자. 예? 그 루시퍼가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나가서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또 겸손 한번 보세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루시퍼처럼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은요 망하는 일의 첫 번째가 되고요, 겸손하면은요 높이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보다 더 놀라운 피조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아멘. 인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 저 멀리 떠있는 그 달에 사람을 보내고요, 예? 화성에 우주선을 띄워보내고요, 예?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만들고,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그 핸드폰,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식을 줘서 만들었죠. 여러분들 핸드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화 거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지요, 예? 게임도 하죠,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을 다 검색해 볼 수 있죠. 이야, 대단하잖아요. 예? 대단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인생의 목표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 헛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모르면요 그건 헛것이에요.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졸지 마라 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에녹이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다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고 모든 일이 다 불공평하며 약자는 항상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더 부자가 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더 어렵게 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죽었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에녹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겠어요. 얼마나 악하면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에녹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에녹은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의 상황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에녹처럼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름 뒤에 항상 환하게 비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뒤에서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구름 뒤에 항상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그 말씀 띄워주세요.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고 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내 찬송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지겹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오늘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기도는 하나도 힘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되고요. 입만 뻐끗뻐끗 하는 부모처럼, 찬송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울리는 땡가리, 소리나는 구리바 같은 거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카페 안에 앉아 있든지 교실 안에 앉아 있든지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주심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으며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띄워줘야 갑자기 없어졌어. 머리숱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으며 목사였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네덜란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상까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도요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 네덜란드 신학교 출신들이 거기서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해야 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것이 농업이든지 공업이든지 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예술 분야든지 과학 분야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고요. 제가 교회 소식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세례 대상자는요,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마지막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다음 주 8월 4일 날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름 선교 내일부터 출발합니다. 2박 3일 동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선교를 가면서 이제 교회에 우리 선교 비용이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선교 비용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선교를 갑니다. 여름과 겨울.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요, 약 한 6만에서 7만 페소 정도 저희가 선교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 3곳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땀피고, 그 다음에 살티조, 그 다음에 엘코로라도 이 3군데에 현재까지는 3군데만 지금 선교비를 매달 후원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금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1년에 한 6만 페소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OK 전도 사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우리 한두 번 있지요. 그래서 보통 한 2번씩 있는데, 이 OK 전도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요, 1년에 저희가 사용하는 선교비가 한 10만 페소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선교비가 약 30만 페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로 하셔서 선교비일 교회에다가 좀 많이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원하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여기 보시면 선교 작정 헌금이라고 하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월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뭐 200페소라고 이렇게 한 구자에 200페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2구자 하셔도 되고요, 3구자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이 봉투를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봉투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꽂아놓습니다. 안 버리고 제가 꽂아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달에 아니면은 뭐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싶으시면은 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집어넣으시면 다시 저 뒤에 꽂아놓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일회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작정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매달, 매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2번째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씩 선교를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특별 선교 헌금으로 얼마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도 많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로 선교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우리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선교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입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식사 전에 잠시 모여주시면 제가 행사 일정을, 선교 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주의사항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째, 선교 관계로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여름 선교학교 봉사자 신청서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가 있는데요, 봉사해 주실 분들은요, 신청서 작성하셔서 이승호 선교사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물품 후원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거기다가 빈칸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여름 선교학교 때 나는 과일을 후원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음료수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중복돼도 괜찮고요. 6번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백성계 집사, 8월 그 다음 주는 노은희 검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8월 교회 한 달 동안에 안내는 강면혜 교사님, 이용근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뉴스를 보니까는요, 코로나가 조금씩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몇 분이 교회에 못 오셨는데요, 연락을 해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못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문에 뉴스에도 그래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항상 손 닦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 모일 때는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옛날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음하시네 세상 소망 주 사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표감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에녹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